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도 한 번만 더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증인이십니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로 좋은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들을 위협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사랑을 식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교회 상상이 되십니까? 최신식 건물이나 멋진 음향 장비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풀 세션으로 엄청난 찬양이 아니어도 통기타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예배는 드려지죠. 카페는요, 조금 불편하긴 하죠. 요즘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카페도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서도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만큼 사랑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사랑으로 가정이 탄생하고 사랑으로 가정이 유지됩니다. 사랑으로 한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이든 어떤 어린아이이든 사랑받지 못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된 것들이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사랑받지 못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없어요.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운다고 할 만큼 사랑은 지대한 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랑을 갈구하게 되죠. 사랑받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 또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반대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불행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목받지 못하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오해받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관종이라는 말도 생긴 것이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의 건강성도 바로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판단하게 되죠. 평가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사랑이 많은 그런 마을에 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 맞죠? 말이 많은 사랑보다
관심과 사랑이 많은 사랑에 배치되고 싶어 합니다. 사랑 많은 목회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사랑 많은 리더들과 함께 하길 원해 하죠.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사람들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정말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이 존재할까요? 진짜 사랑? 대부분의 사랑은 병들고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된 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곡된 거죠.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예수 믿고 성도가 되고 나서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또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1절과 12절인데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잘 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만큼 사랑은 신자로서 자연스럽게 느껴야 할 신앙적 의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진리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 얻었죠.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혹은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는 또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소식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갑자기 요한이 가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가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단순히 시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분노 때문이었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신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이고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이것을 내가 받을 것인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인이 자신이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 드렸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가인이 화낼 의무는, 권리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가 너무 열심히 수고해서 수확한 농작물로 정말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에게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분을 삭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자신은 동생보다 나은 형이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그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당연히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너무 실망해서 분노하게 되었고 그 분노가 쌓여서 결국 동생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 가인의 제사는 사실은 조건적이었던 것이죠.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자 분노와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기대나 보상을 바라고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 조건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의해야 할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상을 기대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가인 말고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벨의 제사. 아벨은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죠. 자, 11장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죠. 그러니까 동물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연락하실 것이라는,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아벨은 아무리 최고의 것을, 최선의 마음을 드린다고 해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제사죠.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가인은 충분한 노력과 수고로 제사를 드리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간 거죠. 내가 드리는 이 정도의 예배는 당연히 받으시고 당연히 응답도 해주실 것이야 라는 마음이었죠. 반면 아벨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아벨의 제사에 어떤 기대와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고 드렸겠어요? 아니죠. 유일한 기대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자체였겠죠, 제사.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쁨으로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죠.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만약에 아벨이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조건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사랑들을 마주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거짓된 사랑들을 내 안에서도 발견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가인같이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죠. 기대가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죠. 사랑으로 어떠한 보상이나 어떤 기대도 없이 사랑으로 거저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을 시작해요. 그런데 보상이 주어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또 사랑을 하는데 보상이 주어져요. 칭찬이 주어져요. 인정해줘요. 마음이 흐뭇하죠.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요? 섭섭해지고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아니고 참된 사랑을 요구합니다. 어떤 보상이나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그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실까요? 오늘 16절 함께 읽어보죠.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엇을 기대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에, 주님 이런 베푸신 사랑에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죠.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대나 보상도 바랄 수 없는 그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죠. 조건 없는, 보상 없는 참된 사랑을 받은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진 자는 형제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목숨을 내던진다는 것 자체가 보상이나 기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목숨을 던지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진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고 너희가 서로 해야 할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물론 젊을 때니까 마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많은 전선들이 생기겠죠. 많은 라인들이 있겠죠. 복잡하죠.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러브라인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마을로 정해주셨다면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가인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내세우고 보상을 바라면서 사랑하면, 그렇게 서로를 대하면 공동체는 금방 분열되고 병들게 될 것입니다. 알거든요. 사람이 느껴지거든요.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죠. 점점 하나 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끈끈해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신 은혜에 기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어떤 작은 기대와 보상을 품고 섬긴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내 삶이 흘러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고 언젠가는 또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인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서로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가인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대하는 우리 마하나임 모든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자는 제대로 이웃과 관계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좀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혹시 가인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서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를 대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갈고리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거저주는 사랑이죠. 주님 사랑에 감사해서 서로를 기쁘게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이유 없이 서로를 용납해주고 아무 이유 없이 서로를 받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할 말은 많겠죠.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그저 주님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마을이 될까요? 정말 오고 싶은 마을이 되겠죠. 정말 가고 싶은 이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그 엄청난 예배를 드리는 금철 예배 시간에 그 엄청난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요, 서로 잘못하다 부딪히면 인상을 써요. 죄송합니다 해도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만약에 진짜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을 그냥 모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처음 오시는 지체들이, 처음 오는 초신자들이 이런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면 정말 주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실제로 만져지겠죠. 주님 위로가 느껴지고 그 주님 위로 때문에 회복되겠죠. 어쩌면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은 오고 싶은 마을,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참 이게 어려워. 사람도 많고 나랑 너무 다르고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야기하고 조금만 대화하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대번에 느껴지거든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원하는 게 있어서인지, 기대를 갖고 있는지 대번에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안 맞는 거죠. 통하지 않는 거예요. 딱딱한 벽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한 인간관계, 그러한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면 목사님,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랑 맞지 않는 그 사람,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그 사람, 근데 그 문제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갔는데 목사님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떤 대책을 주시던가 그러면 좋은데 기도하자 그래요. 제가 대부분 경험을 저도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만 맞지 않습니까? 저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도 이게 P이고 ENFP예요. 굉장히 이렇게 활발한데 목회를 하다가 약간 낯이 가리게 돼서 내가 먼저 막 다가가고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정상 목사님 막 부러워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내가 어려워. 내가 이게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근데 나도 힘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죠.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 영혼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요. 시각이 바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고백했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랑 받았어요. 그런 사랑 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집으로 가는 길, Going Ho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지에 게재한 글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뉴욕에서 플로리다 해변으로 가는 버스에 한 남자가 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빙고예요. 그의 얼굴은 아주 짙은 어둠이 서려 있었어요.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너무 얼굴이 굳어 있으니까 이제 물어봤죠. 왜 그러신지, 어떤 일로 얼굴이 어두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자초지종을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자신의 과거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 빙고라는 사람이 4년 동안 뉴욕의 어느 교도소에 징역살이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처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자신은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짓고 지금 오랫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보 나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라고 자신을 잊어달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한 거죠. 그 편지를 한 뒤로 아내에게도 계속 편지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 빙고가 이제 출소 석방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이 살던 마을 그 어귀에 아주 큰 참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여보, 만일 나를 용서했다면 또 나를 받아줄 생각이 있다면 그 나무에 노란색 손수건 하나를 좀 달아달라는 그러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떨면서 기다렸던 거죠.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 빙고라는 남자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4년 동안이나 소식이 끊긴 아내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렇게 버스는 점점 그가 살고 있는 곳에 가까워졌습니다. 10km, 8km, 5km. 이제 코너만 돌면 바로 자기가 살던 동네에. 버스가 산 모퉁이를 이렇게 돌아서 마을에 딱 들어섰는데 버스 안에 있던 그 옆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와!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건네들은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와! 그러나 이 빙고는 계속 눈을 못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마을에 있던 그 큰 참나무의 가지가지마다 노란색 손수건이 가지가지마다 다 달려 있었던 거예요. 세일 수 없을 만큼. 그 안에는 혹시 지나가다가 손수건을 보지 못하게 될까봐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그 나무 가지가지에 수백 개를 다 달아놓은 거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부끄러운 이 한 남자의 과거를 용서해주고 그 오랜 세월을 마다하지 않고 기다려준 아내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영화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건을 요구하고 기대를 내세우죠. 막 거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곧 나 자신이 자격 미달인 것을 깨닫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색이 점점 짙게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사랑으로 돌아오는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품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군가를 대할 때, 또 세상이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넉넉히 안아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묵상할 때 1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물론 이게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에게 속하면 내 자녀들이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느껴졌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 세상이 너희를 오해하여도 너희는 품어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된 사랑으로, 여기서 훈련된 넉넉함으로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죠. 환영해 주는 것이죠. 세상을 환영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물론 세상은 계속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겠죠. 계속 우리에게 조건을 내세우고 기대를 하면서 안 되면은 굉장히 안 좋게 치부하고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이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풍성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여러분 조건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반대해도 여러분 세상까지도, 그러한 세상까지도 품어내는, 넉넉히 받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번 한 주가 여러분 정말 힘 있는 한 주, 하나님께서 정말 바쁘게 일하시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내니까 성령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바쁘게 일하시는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죠. 옆에 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님 가운데 풍성합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다들 동참하셨는데 한 번만 더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삼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내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 번만 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나의 다해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좀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 내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 이질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 왜곡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사랑 먼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아낌없이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대가도 원하지 않으시는,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신,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내가 구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과 말씀에서 동일하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가인처럼 대합니다. 조건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기대를 갖고 나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기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대였지만 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돌려드리는, 내가 받은 이 은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나의 섬김,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가인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주님 앞에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넘쳐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주소서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가인같이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서로 대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마을에 오고 싶은 마을, 이 공동체가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세상에 나가서 썩지 않는 소금이 되기 전에 아버지, 이곳에 오는 자들이 정말 소금과 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랑 반도 못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왜곡된 사랑으로, 왜곡된 반응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때로는 부끄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기쁘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돌려드리며 또 내가 받은 그 사랑대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오고 싶은 교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고 싶은 교회, 그런 공동체 마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하나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부터 또한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또 쉽지 않은 결단을 하고 먼저 손을 내밀 때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각 마을마다 그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가도 다시 온전하게 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또 깨닫게 하심이 그리고 사랑하게 하심이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결단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삶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수용로 교회와 이 민족, 이 나라 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